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이제 혈액이 이렇게 순환해 가지고 원활하게 이제 순환해야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혈액 순환이라는 이 단순히 피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양소를 몸에 각각의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또 노폐물을 또 빼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이제 이 혈액에 하는 이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몸의 이제 건강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은 걸 봅니다. 근데 우리 영적 상태도 보면 성령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얼마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느냐가 영적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병들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세세하게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할이 원활하게 잘 수행될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영적 이 상태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면 나의 삶 속에서 그로 인한 그 활력, 또 그로 인한 어떠한 신앙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몸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손발이 차가워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가운 사람도 있고, 또 어깨가 결려서 이 혈액순환의 문제로 어깨 결림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면 기억력이 감퇴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혈액순환이 안 돼도 병명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또 그게 중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 생활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무엇인가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는데 각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복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한 가지 문제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면 이제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또 그 병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옛사람의 기질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었던 옛사람의 기질이 내 안에서 막 다시 나타나게 되고, 또 예전에 내가 좀 어느 정도 절제한 것 같은데 다시 세상의 무엇인가 세속적인 것에 또 쾌락에 몰입하게 되는, 또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게 되는 경향들이 내 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 생활이 원활해지지 못하게 되고, 또 내가 영적인 행위를 하려고 해도 문제가 이제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딱 닥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저런 문제들을 극복하게 생겼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이제 영적 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걸 극복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또 비정상적인 이 영적 생활을 지속해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몸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무한히 막 그 능력을 발휘하고 건강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게 어떠한 병으로든 우리에게 축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나에게 왔을 때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질병으로 인한 또 다른 질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질병보다 아니면 더 고질적인 다른 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처럼, 빨리 치료하지 않았을 때 이 질병들이 이제 막 종류가 이제 합병증, 추가적인 병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나중에는 이 병이 이제 뭐냐면 약을 먹는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보면 약을 막 한 주먹씩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몸을 관리하고 또 안 왔을 때 몸을 하나씩 빨리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그러려니 하고 또 아니면 바빠서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약을 이제 한 주먹씩 먹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영적 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회복하고 치유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작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덮어버립니다. 치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않고 또 본인이 기도하지도 않고 또 누군가하고 상담하지도 교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숨기고 방치함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가 또 다른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발생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이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이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순환 구조로 영적 생활을 지속해 가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또 그들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열매가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만 이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영적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지속해 가는 것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힘들고 남에게도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그로 인해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쁜 열매를 나타나는 이런 영적인 악순환의 구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순환 구조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영향을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부히 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출장을 갔든 또 아니면은 좋은 곳에 여행을 갔든. 근데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을 갔을지라도 돌아오고 나서 내 집에 누웠을 때가 제일 편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 어딘가 타지에 가서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내 집이 그렇게 편안하고 그냥 발만 뻗고 있어도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것처럼 좋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힘들었지만 또 세상에서 많은 고통들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족하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풍부히 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이 영적인 순환 구조, 좋은 순환 구조를 살아가느냐 영적인 악순환의 구조를 살아가느냐와 아주 밀접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매주마다 교회 참석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보통 1년에 한 52번, 뭐 중에 뭐 몇 번 빠진다 할지라도 뭐 4, 50번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10년을 교회를 다니면 못해도 설교를 400번 이상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400번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듣게 되는데 그 말씀들이 그 사람 안에서 풍성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풍성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이 그들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말씀이 빈약하게 채워지다 보니까 능력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도들의 탓도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탓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1000번을 전했는데 1000번의 말씀이 들을 게 없는 껍데기 같은 그런 말씀만 1000번을 증거하면 성도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풍요롭게 충만히 거할 수가 없는 거겠고, 또 말씀을 잘 전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준비했는데 와가지고 딴 생각이나 하고 졸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어떻게 풍성히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지 못하고 빈약하게 채워지다 보니까 능력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생각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듣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물론 그 한 번 들었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큰 변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 말씀 들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자라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인데, 내 안에 있는 그 옛것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충만히 거하려면 내 안이 청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안의 살림을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걸 버려야지 그 새로운 것을 채울 것이고, 그렇게 채워야지 무엇인가 조화가 일어나고 빛을 발할 거 아니냐 이거죠. 가치를. 근데 옛날에 그 가구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앞에다가 그냥 딱 가로막아 놓으면 그게 어떻게 그 가구의 가치와 의미를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무엇인가가 풍성히 내 안에 거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옛것들이 청소돼야 되고, 그 내 안의 옛것들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결국 내 육신의 욕망과 내가 그토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그 원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초를 세우고자 하는 그 결단과 행위가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와가지고 교회 와서 잠이나 자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그 나쁜 행태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런 예배를 바르게 드릴 마음도 없고, 내가 어떻게든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면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것들, 옛것들, 이것들을 제거할 마음이 있어야 되죠. 또 제거해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보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신기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지독하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뭔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왔냐 선하게 살아가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가 차이라고 생각하시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나이가 많냐 적냐, 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느냐 많지 않느냐, 또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깊이 빠져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강하고 욕심과 욕망이 강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들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을 내가 정리하지 않게 되면, 세속적인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들에게 증거돼도 그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 그래서 막 그 고민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걸 재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이 잘못된 신앙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관이 형성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의 교회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기준이라는 게 딱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교회관이 그 사람들에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롭게 그들 안에서 거하면 스스로 깨지는 거거든요. 아, 내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보는 기준이 잘못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들이나 또 부패한 생각들과 또 나쁜 생각들,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풍성히 역사할 수 없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의 깊이를 느끼지를 못하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게 되면 결국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초라해진다는 것입니다.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게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주 안에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구하기 전에 분명히 조건을 제시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기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가 확실히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기도 응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좋은 순환 구조죠. 이게 순환 구조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버리지 않았어요. 말씀 자체를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저 사람 오늘 말씀을 참 잘한다. 저 사람은 말씀을 좀 왜 저렇게 했지? 그러니까 내용을 자기한테 비추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억양, 말씀 선포자에 대한 어떠한 행태, 막 그런 것만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그 사람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런 상태에서 무슨 기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부히 거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증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한마디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거라도 하잖아요. 내 병을 고쳐줬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몸이 나와버렸다고.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거짓말도 있고 비정상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풍성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가 있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누군가에게 교제를 하고 누군가에게 권면을 합니다만 이게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한 부분들을 내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때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야, 용서해.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잖아. 뭐 우리가 그걸 몰라서 남을 용서 못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반응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내 삶을 이야기하면 그 가르침과 권면이 효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부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부터가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도 느끼겠지만 결국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충만한 가운데 가르치는 말과 훈계는 믿는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꼭 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은혜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지체에게 주는 훈계와 가르침은 결국 그 사람을 도전과 변화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영적인 좋은 순환 구조를 형성해서 우리가 그런 사이클을 맴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순환 구조의 그 사이클을 가질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 현상이 더 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만들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그냥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순환 구조를 거치지 않은 좋은 순환 구조를 내가 만들지 않게 되면 이제 영적인 악순환이 나에게서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악순환이 형성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생활의 기복이 크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좋은 순환 구조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면 될수록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보았던 15장 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며 그가 계속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만 자랍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기쁘죠.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그로 인해 성령 충만함이 이제 그 안에서 또 한 번 나타나고, 결국 그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니까 또 말씀 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내가 또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내 순종하는 모습들이 더 이렇게 귀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또 응답받을 것이고, 또 응답받았으니까 기쁨이 넘칠 것이고, 내가 기쁨을 누렸으니까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내가 감사를 드리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서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순환 구조 속에서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야, 너 교회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책 몇 권 더 열심히 읽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내 육신적인 것들을 지배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내 육신의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순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는 당연한 거라, 이게.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풍성하고, 그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사람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내고, 또 그가 항상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 만족이 그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또 풍성함을 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들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이 기도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응답받게 되고, 이런 반응하는 좋은 순환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경적으로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복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하루라도 빠른 시간 안에 내 삶이 이런 영적으로 좋은 순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거든요. 얼마나 내가 이걸 빨리 깨닫고 내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 자세를 갖추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왜 책을 읽었는데 그가 복이 있냐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왜 그가 복이 있느냐 했더니 결국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이랑 맥락이 같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고 그의 잎사귀는 시들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순환 구조 속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하나를 듣고 우리가 교회 문턱을 나가면 그게 말씀이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그게 말씀이 풍성히 거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에 반해 이 나쁜 순환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순환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정반대의 모습을 딱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말씀 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 와서도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히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다가 영향을 미치냐? 그런 영적 상태가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는 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생각날 때 아쉬울 때 한 번씩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응답을 받을 것이며 그 기도가 어떻게 활력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이렇게 늘어지고 영적 생활 안에서 기쁨도 없고 영적 생활을 하는데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영적 생활에 활력이 있는 사람은 와서 교회 예배당 한번 쓰러라 그러면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활력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 육신적인 문제들이 그 사람 안에서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육신적인 문제들이 자기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걸 싹 지워버리고 나는 왜 좋은 열매가 안 나타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위들을 하냐면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거리감을 두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거리감을 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풍성히 거하겠습니까?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걷는 거죠. 이처럼 불성실한 영적 생활을 지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함이 결국엔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영적 생활이 결국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불완전한 영적 생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영적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불평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냐? 그러면 그게 지금 무엇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력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연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 강하고 성격이 강하고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 좀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육신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간혹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나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 막 알아먹도 못하고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는 막 방언을 하고, 또 쓸데없는 기도를 막 길게 하고, 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내용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 말은 많은데 알곡이 없다. 알곡이. 기도의 내용이 또 대부분 육신적인 것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잘못된 것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부담을 주시느냐?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했잖아요. 3개월, 6개월, 1년이 돼도 기도 제목이 똑같은 사람들,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뭐가 비정상인지 진단을 하고 찾아야 될 텐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1년 동안 기도 제목이 똑같을 수가 있냐 이게.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없거나 아예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도에 부담을 준다니까요. 이런 걸 기도하라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체에 대해서 내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이 뭐냐면 너 이것 좀 고쳐라 이게. 너 이 성질 좀 고쳐라 이게. 너 그런 성향 좀 고쳐라 이게. 너 그 게으름 좀 고쳐라고. 그 기도 제목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그게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부담을 주신다. 너가 왜 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냐? 너 좀 사랑 좀 하라고. 그게 그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으로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풍요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말씀 듣는 걸 게을리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없고, 또 기도가 소홀해지고, 기도가 소홀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구나, 이게 연속선상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열매라는 것, 썩은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육신의 열매가 그냥 맺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육신의 열매,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눈물과 후회를 할 일이 생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맺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냥 뭐 잘못된 열매도 나오고 좋은 열매도 나와가지고 좋은 열매만 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내 안에서 잘못된 열매가 나오면 반드시 그게 눈물과 후회할 일을 유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시간적인 것, 시간의 손실을 보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긴 시간 헤매다가 돌아온 사람들 영적으로 많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긴 시간 후회하고 다 이제 잃은 다음에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잃을 거 다 잃고 나서 거지 되면 하나님 찾아온 사람 많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시간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또 결정적인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너무나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그 썩어버릴 열매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후회할 때는 자기가 벌려놨던 이 육신의 열매들로 인해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다음이기 때문에 그때는 후회를 해도 이미 늦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쁜 자기가 잘못 뿌렸던 잘못된 그 씨앗으로 인해 나쁜 열매들이 그를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알아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 영적인 침체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생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뿌리고 자신이 거둔 육신의 열매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현실에서 고통스러우니까 벗어나고 싶어 하고 발버둥 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발버둥 치다가 벗어나냐면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그걸 핑계 삼아 신앙생활을, 이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영적인 악순환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합리화해 버린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요일날 일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길 안 갔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막 바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요일날도 못 나와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간혹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아예 안 나오는 것으로 돼버리는, 자기도 나중에는 교회 나오고 싶은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 나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타협을 하게 되면 이제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자신의 이 영적인 악순환 고리로 내가 이렇게 빠지려고 할 때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주저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순환 구조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입과 행실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냐면 시와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편하고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뭐 특별히 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한순간 너무 그냥 행복해.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또 내가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나만의 좀 평안한 시간을 누리고 그냥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그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휘바람도 불고 입으로 흥얼흥얼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막 억지로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와 찬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은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겠죠. 또 이 감격스러운 일들을 겪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번에도 뭐 우리가 남북회담을 하고 있지만 그 보면은 우는 사람들이 그 억지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억지로 눈물을 흘립니까? 다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린다.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눈물을 흘리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또 심지어 옛날에 뭐 별것도 아닌 그 월드컵 4강에 가면 그냥 미친 듯이 좋아하고 막 춤을 추고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부둥켜서 안고 막 그냥 난리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면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되고 나에게서 그러한 행동들이 감사로 표현되게 되고 기쁨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자기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걸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막 억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썼습니까? 그리고 그 시편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찬송하는지 찬송의 시로 그 수많은 시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편으로 된 노래, 시편 가사로 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게 되면 다윗과 같이 우리 안에서 그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는 걸 망설이고, 그리고 우리는 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풍성히 거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거든요. 말씀 한 구절이 나 안에 풍성히 구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그날 오늘 10장 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세가 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들 중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딱 자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배를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내가 좀 교회 좀 빠지면 어떠냐, 이게. 좀 교회 한 번 안 나간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크게 달라질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년 동안 기도를 안 하고 살아왔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또 기도 안 한다고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에 이미 빠져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자세, 그런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에 이제 빠져들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게 감미로운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향기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좋은 순환 구조를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이 영적인 순환 구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고백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영적 생활에 깊은 체험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러한 삶을 항상 오늘 이 시점부터라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